우리 한번 여러분 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었고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앞뒤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도록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부로 교회 응답소라는 제목으로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2017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 되게 돼 있고요. 이 시작이 반이니까 여러분들 올바르게 시작만 해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고요. 아 맞다, 지금 이거 한번 띄워야 되죠. 네. 그러면 이거 메시지 하고 난 다음에 설계자가 그거 띄워주세요. 예. 2016년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를 좀 스케치한 게 있는데 또 제가 까먹어서 이거 메모해놓거든요. 그 메시지 전하고 난 다음에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를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시작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니까요. 이미 한 해를 절반 이상을 망치고 들어가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잘못된 시작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응답인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불신앙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니까 불신앙 갖고 시작해버리면요. 이미 여러분들 한 해 중에 절반을 망치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다는 말은 그래도 우리 중심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부분이 되고요. 한 해를 시작하는데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 종교가 아니라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 이미 우리 한 해를 살지를 않았습니다. 뭐 어떤 응답을 받을까 아직까지는 모르지만은요. 시작의 반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작 자체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으로 시작한다. 이건 큰 축복과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이 아니라 2017년 한 해를 두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 이게 큰 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이미 이제 우리가 시작은 잘했으니까요. 마음은 됩니까? 진행만 잘하고 마무리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한 해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1년이 흘러가고요. 이제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우리 개척 멤버들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발걸음을 걷는 그런 교회의 응답을 받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쭉 시간이 지나가는데 벌써 이제 올해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설립 11주년을 우리가 이제 기념 집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만 11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시간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발걸음을 걸어왔는데요. 그 말씀의 흐름들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그걸 체크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의 흐름들을 쫓아왔는지, 어떤 사도행전적인 발걸음을 걸어왔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고요.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되어졌죠. 그때에 마가다락방 교회의 응답소그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복음의 결론 내리는 한 해다. 그렇게 이제 응답받을 기도 제목 가지고 한 해 동안 기도했고요. 2007년입니다. 똑같이 마가다락방 교회 응답소그룹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여러분들 날마다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복음의 결론 내린 그 한 해의 응답을 가지고 그 다음에 2007년에는 복음의 뿌리 내리는 한 해가 되자. 그게 이제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2008년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를 넘어서 예루살렘 교회 응답소그룹을 했고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5천 제자가 일어난 게 본문이죠.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자. 그게 이제 2008년 동안에 계속해서 한 해 동안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고요. 2009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응답소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사도행전 6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는 중직자를 세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직자로 인정받는 한 해가 되자. 이게 한 해 동안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이제 10장이고요. 10장에는 사마리아 교회 응답소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사각지대였고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개인과 가정, 교회 안에 있는 사각지대를 증복하는 한 해가 되자.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2011년입니다. 다메섹 교회 응답소를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이죠. 다메섹으로 사울이 핍박하러 가다가 복음을 받고 최후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2011년에는 우리 자신들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자.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2012년이고요. 요파 교회 응답소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이제 본문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요파교회 응답소를 두고요. 복음이 개인화되는 그런 축복 강답을 누리자. 그게 이제 한 해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2013년은요, 이제 안디옥교회 응답소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사도행전 11장이죠. 그래서 참된 복음 회복으로 복음 체험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복음 체험이라는 말은 주의 손에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고요. 2014년도요. 안디옥교회 응답소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은 전환점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시작으로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자 그 내용이었고요. 2015년입니다. 안디옥교회 응답소라는 그런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3장이죠. 원내에서 되는 팀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자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1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쭉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꿈꿀 때에 10년, 15년 그렇게 이제 제가 중요한 시간들을 잡았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이게 초기 10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쭉 말씀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10년입니다. 그게 이제 2016년, 그게 이제 작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쭉 진행하면서 처음 10년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10년을 두고 하나씩 진행하는데 그 첫 한 해가 2016년이 되는 거예요. 2016년 우리 작년 한 해 동안에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안디옥교회 응답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요. 사도행전 13장의 본문 속에서 전도팀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라. 요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요, 한 해 동안에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고요. 올해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10년 중에서요, 두 번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2017년입니다. 올해에는 구보로 교회 응답소라는 그런 제목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한 해라. 그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2년째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10년을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5년은요,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요, 이렇게 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씩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 쭉 이야기를 하니까 잘 이렇게 이해는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두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징검다리 하나하나씩 놓아온 게 이제 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시간표가 흘렀다 그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의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2017년이라는 이 주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이요, 구보로 교회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주제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2017년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꼭 구보로 교회 응답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대로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팀이 되어져서 이제 파송되어져 가지고 실제로 세계 최초의 역사입니다. 선교라는 이 사역에 팀이 되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선교팀이 되어서 선교하러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이 흘러오는 겁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요, 바울과 바나바까지 몇천 년이라는 시간들이 흘러와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 가장 역사상 최초의 발걸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선교라는 비밀을 위하여서 발걸음을 뗀다. 이건요, 그 이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런 사건은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유일한 사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발걸음 속에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초집중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의 시간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을 나눌 때에 가장 중요하게 절반으로 나누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요, 신학자들이 어디를 가지고 나누냐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점을 해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은 전도라는 비밀, 이 이후로는요 선교라는 비밀, 그렇게 딱 칼로 쪼갤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터닝 포인트가 그게 오늘 본문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2017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우리의 인생을 많이 오랫동안 살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2017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기점의 그런 시간표가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걸 꼭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17년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을 절반으로 쪼갠다 할 때 이거 터닝 포인트가 그게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주 우리가 뭐 많이 남기도 남고요, 또 이렇게 그런 부분 되는데, 우리 인생을 많이 살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2017년 올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 물론 매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그런 응답들을 올 2017년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 갔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죠.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실루기아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실루기아는 어디냐니까 여러분들,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옆에서 조금 떨어지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가 그게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예요. 왜냐하니까 이제 지중해로 가서 배 타고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파송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지중해 항구가 그게 이제 실루기아라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요, 어디로 갑니까? 구보로에 가는 거예요. 구보로라는 지역이 도대체 어떤 지역이길래 배를 타고 타겟으로 선교여행의 제1층, 제일 최초에 되는 목적지로 구보로를 삼는다 해서 구보로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봐야 되고요. 구보로라는 지역이 어떤 도시냐니까 여러분들, 구보로는 이제 지중해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섬입니다. 그게 이제 구보로가 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키프로스라는 그런 이제 지명으로 불리어지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이 지도가 나와요. 이름이 뭐냐면 사이프러스 제도라 뭐 섬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명한 섬이 되어지고 있고요. 구보로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니까 이제 AD 30년경입니다. AD 30년경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조금 시간이 흘렀던 그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말은 많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이제 박해가 없는 곳으로 옮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구보로 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많은 그런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요, 어디로 도망가냐니까 이 구보로 지역에 도망가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이미 교회를 설립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구보로에서 이제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박해가 심해졌죠. 최고의 정점은 이제 서대반의 순교가 됩니다. 워낙 박해가 심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고요. 그러던 사람들이 구브로에도 베니게에도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 중에 여러분들,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 전했죠. 그래서 형성된 게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보로 교회는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건데 이 속에 있는 많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에 영향을 입힌 거, 그게 이제 구보로 지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왜 제일 먼저 선교 타겟으로 삼았냐 할 때에 이런 배경도 있고요. 또 다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나바의 고향이 여러분 구부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들 4장 36절에 보니까 이제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에 헌신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구보로 출신 바나바라 그렇게요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구보로 사람이 되게 되는 거고 출신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구보로 지역을 두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최초의 선교의 타겟지로 목표지로 이 구보로 섬을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지로 설정하는 것이 구보로라는 그런 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보로라는 섬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살라미에 이르러 그랬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제주라는 큰 섬이 있는데 제주도 섬이 있는데 그 제주도에 여러분들 뭐 제주시가 있고요 뭐 서귀포시가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보로라는 큰 섬의 제일 큰 도시가 여러분들 살람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살람이라는 도시는 여러분들 구보로라는 섬에 있어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살라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까지 세워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곳에 들어가서 이미 이제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회당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운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어디를 파고 들어가냐? 회당부터 파고 들어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람이라는 제일 큰 도시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가하고요. 누구를요? 수혜원으로 두냐니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요한이라는 마가 요한이죠. 이 젊은 친구를요 같이 이제 선교사에게 동참시켜서 뭐 심부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을 얻으려고 마가 요한을 데려가게 되는 게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 구보로라는 큰 섬에 제일 처음에 탁해서 살라미에서 복음 전하다가 계속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섬을 이제 가로질러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거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라는 그것도요 이렇게 구보로라는 섬에 있는 하나의 도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바보에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데 바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니까 구보로 섬의 새로운 신도시가 이게 바보섬이에요. 바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바보라는 곳은 구보로 섬의 신도시인데 이제 구보로라는 섬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있어요. 이 총독의 관저가 이 바보라는 도시에 있고요. 그리고 이 바보라는 도시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그런 신전이 있어요. 구보로라는 섬의 신도시로 형성돼 가지고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거 그게 이제 바보가 되는 게 사도 바울이 구보로 섬의 복음 전개에 되겠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제일 큰 도시였던 살라미 그 다음에 타켓으로 삼은 데가 그 다음에 새로운 신도시였던 바보라는 거 요렇게 이제 두 곳을 목적지로 두고 복음을 전개에 들어가게 되게 되는 게 바보에 딱 도착해서 복음 전개해보니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로서요 하는 일은 마술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보라는 섬에서 총독 옆에 딱 끼가지고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총독이니까요. 총독 관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쇼 같은 거 행사 같은 게 해야 되죠. 여기에 이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궁중 마술사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쇼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은 이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총독을 끼고요.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고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예배로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 육신의 지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이업함, 영적인 지혜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가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니까 이미 구보로 섬에는요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라는요 아주 복음의 박시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 전가하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이제 그들을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가로막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입니다. 엘루마라는 말 뜻이요 마술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박수 엘루마다 그러는데 이것도 똑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박수도 마술사고 엘루마도 마술사라는 게 이게 말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단어를 쓸 때에 이제 박수 이제 바예수라 그렇게 이제 써야만 이게 올바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제 바예수라는 사람이 마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총독으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복음 전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로막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총독으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가하는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중간에서 방해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지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버리면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런 야망과 자기의 이권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방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신분 자체가 여러분들 유대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예수입니다. 예수의 아들이라 그런 이름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면서 복음 전가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자리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나겠습니까? 바울이요 최초의 선교지로 선택한 거 그것이 이제 이 구브로섬이고요. 구브로섬에서 제일 타켓으로 두고 복음 운동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 바보라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게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인 거예요. 이걸 가로막으니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9절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고요. 바울이 성령 충만 받고요. 뭐가 열려집니까?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본 거죠?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바예수의 사역을 보면서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거다. 그걸 바울이 깨닫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계속하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 나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사단이요. 이 복음이 가로되는 거, 제자가 세워지는 거, 이걸 가로막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 복음이 증거되는 이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바예수 보고 바울이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좀 독한 욕이라는 욕은요. 사람으로 본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본 겁니까? 사단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절에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어떤 주의 손이죠? 복음을 가로막으니까 심판의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손이 이제 바예수에게 역사하게 되는 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가로막는 바예수를 향하여서 저주와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그런 고백대로 말대로요 적시로 안개와 어둠이 바예수를 덮어서요 바예수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흑암 세력처럼 바울이 완전 영적 싸움에서 결박해버리고 이걸 정복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이제 바예수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이 총독이요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도 바울이 구보로라는 섬에서 받았던 중요한 축복과 응답들이 되고요. 이 이후로 이제 바울이 바보라는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요. 도시에서 배를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들을 가지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한 해 동안에 기도할 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바예수라는 사람들을 꺾고 정복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다들 우리가 복음을 받고요. 많은 시간들이 흘러왔겠죠. 뭐 단순히 어제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교회 온 그런 내용들은 아니니까요.
저도 제가 복음을 받은 지는 94년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제 개인의 모습을 돌아보면서도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영적인 어떤 부분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요.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하고 치는 그런 내용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개인도 돌아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줄로 알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요.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고요. 뭔가 응답받으려고 하면 또 붙들고 끄집어내고 이런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이 싸움에서 지게 만들었던요. 이 사단의 세력들요. 영적인 세력들요. 이제는 올해에 진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라는 선교라는 이 축복과 응답에 사실적인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표로 계속 진행이 저는 94년도부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많은 응답을 받은 건 맞고요. 그러나 제 3절 속에서 제가 복음을 받고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응답의 문이 열렸냐 그런 건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거든요. 또 응답 못 받았냐? 아닙니다.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맞고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욕심 안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요. 조금 더 사실적인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내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럴까? 이런 어떤 갈등과 고민들요. 뭐 수시로 하는 부분이 되게 돼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 한 해에 정말로요. 우리 개인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안에 현장 속에 있는 복음을 가로막는 바위의 소와 같은요. 이 악한 세력을 이제는 꺾어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누리 진짜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걸 정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어요. 어느 정도 응답 받으면 또 미끄러져서 원래는 아니고 조금 응답은 가지만은요.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현장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말로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요.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바이러스요. 이걸 흑암을 정말로 꺾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12장, 13장 오늘 4절부터를 통해서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바울이 지금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한 겁니다. 뭐 가보자 이게 아니고 이미 이제 출발해서 구보로라는 섬으로 간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일으킨 사건이요. 누구를 보게 한 겁니까? 바예수를 보게 한 거고 그를 꺾어 정복하는 이런 응답들을 바울에게 제일 먼저 주신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라는 부분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그게 이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선교라는 축복과 응답을 또 우리가 제일 먼저 사실적인 응답으로 받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우리 현장 안에 있는 바리예수와 같은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뭡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걸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한마디로 뭐부터 한 겁니까? 영적 싸움부터 붙어가지고 그거부터 꺾어버렸어요. 이게 바울이 선교를 갈 때에 이제 그 지역을 바꾸를 할 때마다 늘 바울이 포커스 맞추고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뭐부터 한 겁니까? 기도처부터 찾고요. 기도하러 계속 돌아다니게요. 전도와 선교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처부터 찾고 그 현장에서 어떤 흑암의 세력 바예수가 있는다 그거부터 찾아내고요. 이거부터 영적으로 먼저 꺾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라는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부분들을 시작하는 바울에게 제일 먼저 바울에게 하나님이 체험시켜주고 확인시켜준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요. 뭐 여러분들 개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교회의 시간표는 이제 다른 시간표로 들어갔어요. 이제 여러분들 마가다락방 교회 옛날에 뛰어넘었고요. 뭐 예루살렘 교회도 옛날에 뛰어넘었고요.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안디옥 교회 시간표도 이제 뛰어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어디 속입니까 여러분들? 이제는요 완전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도라는 시간표가 아니라 선교라는 시간표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선교라는 시간표 속에서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려면요 이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요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응답들이 계속해서 열려져요.
총독이 돌아왔다 어마어마한 응답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바울이 받았던 제일 큰 응답,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받은 응답이 뭡니까? 바예수라는 영적인 이 흑암의 세력들을 보고 이걸 영적 싸움에서 꺾어버리는 이 부분들의 응답이 제일 큰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내년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선교라는 축복과 응답의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응답하다 하다 보면요. 뭐가 나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나의 땅 것입니다. 로마가 보이고요. 가이사가 나오고요. 여기서 모든 응답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첫 출발되는 가장 중요한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결국은 선교라는 시간표를 들어가도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은 받아 누릴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올해에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요. 계속해서요. 물귀신처럼요. 올라가면 끄집어내리고 올라가면 끄집어내리고 그죠? 그런 거 솔직히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정말 올해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축복되며 그런 2017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보로 교회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2017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응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애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2017년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서 말씀 따라 나라를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선교라는 중요한 시간표 앞에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해야 될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현장 속에 있는요, 물귀신처럼요, 계속 우리의 발을 또 끄집어내리는 영적인 흑암 세력, 바예수라는 영적인 흑암 세력요, 이걸 완전히 꺾어서 정복하는 그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2017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서기오 바울 같은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부분의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요. 복음의 갈급함을 가진 그런 서기오 바울 같은 그런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요. 이게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응답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로서 걱정할 거 없고요. 딱 하나만 각오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2017년 한 해에는 어떤 사람의 그런 문제와 사건의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한 해 동안에는요, 사람과도 문제와도 사건과도 안 싸우고 나는 사단과 배후에 있는 사단과 영적 싸움 싸우는 그런 한 해로 내가 만들겠다. 요것만 다 각오하시면 되게 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절대로요,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말고요. 그리고 문제와도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환경과도 싸우려 하지 말고요. 딱 하나, 올해는 내가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 있어도 나는 영적 싸움 싸우겠다. 배후의 사단과 싸움 싸우겠다. 요것만 딱 마음속에 각오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각오와 이 결단 가지고요. 한 해 동안에 영적 싸움 싸우면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 지긋지긋했던 이 흑암의 바예수와 같은 세력들요. 완전히 정복당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정복 딱 당해지면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서요. 뭐가 일어납니까? 서기오 바울 같은 제자들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딱 사로잡아가지고 복음 앞에 서지 못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걸 꺾어야 복음이 들어가죠. 맨날 바교 붙들고요. 아무리 여러분들 뭐 작업하든 씨름하든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총독 서기오 바울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이게 바예수가 딱 붙들고요. 예, 이걸 딱 보고 요것만 딱 잡아보면 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요. 이 구보로 교회 응답을 가지고요. 진짜 선교라는 축복